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 나를 구원하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미국식 영어의 발음 해석식이라면 목적어가 뒤에 온다는 게 맞죠. 근데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맞습니다. 나의 구세주 예수님. 자,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대체 무엇일까? 어떤 마음일까?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아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육신의 힘을 입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모든 모욕과 수치와 순환을 다 겪을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아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말씀으로 모든 걸 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제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제거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아니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다 겪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요, 네 가지의 구절로 네 구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마태복음서 8장 9장에 걸쳐서 두 장에 걸쳐서 그 배경이 나타나고 있는데,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굳이 오셨을까? 그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대체 뭐냐?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을 보면 36절, 예수님이 우리 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왜 그랬을까? 왜 불쌍히 여겼었을까? 바로 그 뒤이잖아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들 양 안 쳐봤죠? 저는 염소를 쳐봤거든요. 우리나라는 염소 어디다 내놔도요, 염소가 도망가지 않는 한은 묶어만 놓고 쇠말뚝 하나 툭 박아놓고 거기다 그냥 대충 묶어놔도요 안 도망가요. 왜? 염소가 위험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때만 되면 먹이도 주고 풀 뜯게 해놨다가도 저녁에 들어오면 맛있는 사료도 주고, 풀보다 사료를 더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그 염소가 주인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느 섬인가에 가면 저기 전라도 쪽 어느 섬인가 가면 염소가 그 섬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야생 염소들이 아닌 이상, 심지어 야생 염소들도요, 모진 풍파와 태풍이 오면 그 섬에 몰아치는 그 태풍 가운데 자라나는 풀 이런 거 막 뜯어 먹으려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집도 없이 비 맞아가면서 새끼라도 낳으면 그 새끼들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게 바로 구세주잖아요. 그런 구세주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고생이란 고생. 리더가 없으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을철 되면 끼룩끼룩끼룩하고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봐도 기러기가 이렇게 V자 형태로 날아가는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어떤 리더가 돼서 그 길을 인도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그 기러기가 힘이 세서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멀리 날아가야 될 때 리더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사실상 그 동물학자들은 그 기러기가 경험이 많은 리더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봤던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따라가는 거랍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은요, 어떤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오래되신 분, 경험이 많은 분, 성공하신 분들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살이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살이에서도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고생한단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내가 지어서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지구상에 천국이 아닌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누리고 살기는커녕 막 고생만 하고 있다 그러면 만드신 이의 입장에서는,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막강한 팔로우십을 갖고 있는 리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불쌍한 존재로 비춰지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걸 막 가리고 허세를 부리고 거짓말하고 막 숨겨가면서 나를 필요 이상으로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과대 포장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빈 달구지가 덜거럭거린다 그랬어요. 더 시끄럽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신다는 거예요. 먹고 자고 입고 의식주 이 세 가지가 우리는 기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게 그 의식주도 물론 이거니와 그 이외 이면의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계속 36절에 보면 이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의 상황을 표면적으로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죄인들이 막 경찰들 피해 다니고 하는 기소 중지자들 막 숨어 다니고 할 때 그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우리도요, 정당한 것조차도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 로또 복권 당첨돼서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거 알면 다 좀 도와달라고 올 거 아닙니까? 그거 싫어서라도 그거 안 받은 척하고 숨겨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불법적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 마늘밭에 숨겨놓고 그 마늘밭 개간될까봐 누군가가 그거 막 거기다가 뭐 아파트 질까봐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살겠습니까? 마치 목자가 없는 것처럼 돌보는 이가 없고 갈 길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양들은 늑대의 먹잇감이에요. 무리 중에서 떨어진 양이거나 아니면 힘없어 보이는 양이거나 새끼 양이거나 병든 양이면 무조건 늑대들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병든 양입니까? 어린 양이에요? 지친 양이에요? 나이 든 양입니까? 모든 상황에 내가 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면 사탄은 우리를 사탄의 세력으로 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의 3년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2500년 전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잘 못 봤으니 기억이 안 나죠. 못 봤으니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 성경으로 기록이 돼서 200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그런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사실 없어요.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배필도 필요하고, 우리 안 목사님 같은 사람 봐봐요. 남편이 얼마나 성질이 개 같아도, 성질이 더러워도 그래도 꾹꾹 참아요.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남편이 성질이 더럽고 막 성질 부리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꾸준히 참고 사는 아내들을 보면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준 배필, 사람이 가르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아담에게도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떤 친구들을 줬어요? 요나단. 믿음 좋은 친구죠. 나에게도 그런 친구 하나쯤 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와이프 말고. 다니엘에게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드락, 또 메삭, 아벳느고, 맞아요, 아벳느고, 이렇게 세 친구를 줬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100세에 돼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사라를 통해서.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나머지 결심한 게 뭐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직접 너희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보고 만지고 듣고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리라. 왜? 들어서는, 보아서는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내가 직접 만질 수도 있을 정도로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믿으니까. 참 희한해, 그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이유는 나 혼자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재산으로, 내 권력으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인생이 젊었을 때 힘도 있고 용기도 있고 꿈도 있고 뭐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인생이 늙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정리되는 과정이 오지요. 그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어느 순간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 맞이한 그 이유는 어떻게 할 건데? 그때도 돈으로 해결이 돼요? 권력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 그런데도 왜 그거를 우리가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손 내밀 때 그 손을 거부하냐 이 말입니다. 왜 거부해요? 왜? 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대체 무슨 능력이 그렇게 크길래? 얼마나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안 죽을 거면 몰라도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죽은 다음에 끝입니까? 끝이 아닌 거는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다 보면요, 내 인생이 젊었을 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씩 깨닫게 되죠. 어린 때 우리 뭐라 그래요? 너도 이 다음 뭐 되고 싶어? 대통령. 그 다음에 중학생쯤 되면 뭐 되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대통령 하겠다는 생각 합니까? 안 하죠.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왜? 세상을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 어른이 돼서 장가가서 애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살아보세요. 그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현명한 거예요. 지혜로운 겁니다. 그런 것이 내 뜻대로 되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막강한 권력자의 힘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지금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이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을 향해서 손도 내밀고 도움도 청하지만 거저 줍디까? 안 줘요. 돈 빌려도 이자 줘야 되고요. 못 갚으면 난리 법석이고요. 어떤 도움을 받으면 또 그 몇 배 이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기브 앤 테이크가 공식입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공짜 없다, 이 말이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적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세요? 거저 줍니다. 공짜예요. 공짜 좋아하면서 왜 이건 안 좋아해? 이 땅에 살면서도 공짜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내가 죽어서도 영원한 세상인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큰 축복이 있는데 그건 공짜로 준다는데 왜 싫어하지? 세상에 거 공짜 없는데 공짜인 것처럼. 핸드폰 보면 알잖아. 핸드폰 공짜 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 공짜 있습니까? 뭐 몇십만 원 준다고 해서 딱 가입해 놓으면 그거 결국은 내가 돈 다 내는 거야. 그거 알면서도 공짜인 줄을
공짜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죠. 그게 행복입니까?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갈 수 있는 공짜 티켓이 내게 오는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세상의 공짜만 바라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간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여러분, 이거요 시편 146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 진리 아닙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이제 곧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천국 티켓이 없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인간에게는 사람을 돕고 이해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또 도움을 줄 만한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있습니까? 갖고 있어요? 그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의 사랑,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어요? 없잖아요. 이건희라고 하는 분도, 삼성의 이건희라고 하는 분도 돈 많고 그 돈에 의한 권력도 있었겠지만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거 공짜로 주신다는데. 근데 싫다 그래요?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불쌍한 겁니까? 그게 내 형제 가족일 수도 있고 내 부모 자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세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불쌍한 건지. 돈 많아도 불쌍하고 건강하고 권력이 빵빵해도 불쌍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런데 여러분, 나 돈 없어요. 나 건강 없어요. 나 권력도 개뿔도 없어요. 그런데 믿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거 누릴 수 있으니까. 내가 비록 지금 못 받았을 뿐이지 앞으로도 못 받는다는 보장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충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성경은 믿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수치와 낭패를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죄송해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어요. 어떤 놈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놈 하나 없어요. 다 도적놈이고 다 사기꾼이고 다 날강도 같은 놈이고 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승부욕이 강한 놈들입니다. 나를 누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약한 인생으로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답 이미 나왔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연약하고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하신 몇 가지 일이 기록됐는데, 첫 번째 35절 자, 도시의 마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 예수님의 회당이 아니에요. 그들의 회당에 가셔서 다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셔서가 왜 발음이 안 되지? 가셔서 그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 공짜로 가르쳤어요. 뭐를? 천국 가는 티켓 받는 방법을 공짜로 가르치셨다고요. 천국 복음을 공짜로 가르치셨다고요. 공짜 좋아하시는 분 귀가 번쩍 뜨일 거야. 자다가도.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닌사 그들의 회당에서 공짜로 가르치셨다. 자, 옛날에 도둑놈이 있었는데요, 나중에는요 도둑질하다 부모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붙잡혀와서 재판을 받는데 목을 쳐야 되잖아. 사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가두어 놓고 먹이고 입히면서 선생을 데려다가 인간의 기본이 되는 삼강오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가르쳤답니다. 이게 뭔 일이야? 죽어마땅한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 사람이 깨닫는 게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행동과 모습과 내 부모까지 죽인 이 행위는 내가 죽어 마땅하고도 모자랄 놈이다. 나는 진짜 인간으로서 할 짓을 못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스스로가 배우면서 그 배움 속에서 깨달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난 짐승 같은 놈이다. 내가 짐승 같은 놈이었다는 걸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서 가르치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갱생이라고 합니다. 바뀐다는. 그런데 내가 원래 짐승 같은 놈이었지만 이제 죽을 자격이
생겼다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사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동물 하나 죽이는 거야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우리도 소 잡아먹으려면 죽이잖아요. 소의 입장에서야 안 됐지만 사람에게 유익한 재물로서의 어떤 재물이 될 때는 그건 그 역할이 그 재물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이 죄 지은 자를 그냥 죄값도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그냥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슨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회개가 있고 어떤 깨우침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걸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형을 집행했답니다. 법대로.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죽게끔 만든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짐승은 태어나면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본능에 따라 살고 그 본능에 따라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배우고 경험해야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구실을 잘 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긴다? 이름, 즉 명예를 남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입각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예배에 나와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말씀 듣기를 꺼려하고 말씀 시간에 잠만 자고 이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짐승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을 가르칠 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무지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선지자로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본보기가 되어 주시려고 보여주고 증명하시려고 그렇게 오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었든지 오래되지 않았든지 그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그렇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뭐를 얻는다고 했어요?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고 지치죠. 고통스럽죠. 빨리 일요일에 오길 바라죠. 쉬고 싶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그 진리 속에는 참된 평화가 참된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배움을 통해 그분에게까지 가까이 나가면서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 있으면 좋은 사람 행동 다 따라하잖아요. 그 사람이 예뻐 보이면 예쁜 옷 사입고 똑같이 하잖아요. 나는 이만한데 요만한 사람이 입은 옷이 이쁘다고 가서 그만한 옷 사다가 입으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빅 사이즈로 사서 입으면 나한테도 맞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품격에 맞는 그 옷을 입으면 나도 이쁜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그게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짓는 죄를 우리도 짓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했던 사람들한테 두 번째 하늘나라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거예요.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그동안에 내가 몰랐던 거, 죄인지 몰랐던 걸 알게 됐으니 이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반성이 아니에요. 회개입니다. 반성은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가 반성이에요. 엄마 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 엄마 정말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죄예요. 세상의 부모한테도 그렇게 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세요?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영도 육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문제를 회개해버려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의 짐과 인생의 고난 그리고 그것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것도 모자라서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깨끗하게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세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고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약속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따는 것은 믿기만 하면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공짜로. 공짜. 그런데 그 공짜로 받은 티켓을 기왕 가는데 왜 여러 번 똑같은 금액 내고 미국 가는데 비행기는 똑같은 비행기 타고 가는데 미국 가는데 어떤 비행기는 같은 비행기 안에서도 앞에 앉는 사람, 중간에 앉는 사람, 더 뒤에 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반 이코노미석도 앞자리, 중간 자리가 있고요. 조금 넓은 자리, 비상구 자리는 비용이 달라요. 비행기는 비용으로 값어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국까지 가는데 150만 원, 180만 원, 그래 비싸게 한 300만 원, 200만 원 주고 갔다 칩시다. 그 200만 원 갖고 그 뒤에 이코노미석에 앉은 사람들 한 100명 정도 되는 한 50명, 60명 이렇게 되는 그 인원들 비용 가지고 비행기 연료비 내고 미국 갈 수 있는 비행기 값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돈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돈을 가지고 가는 줄 아세요? 바로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타는 사람들이 그게 그 뒤에 앉은 사람들이 비용보다도 많아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야,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게 구분이 져지네요. 우리 똑같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도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상급이란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성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서는 천국에서 뭐 열심히 해요? 누리기만 할 건데. 누리는 자리에서 많이 누릴 거냐, 조금 누릴 거냐, 덜 누릴 거냐, 덜 누릴 거냐. 그 차이예요. 여기서 조금, 덜, 덜, 그게 다 똑같은 말이야. 모자라단 얘기예요. 그런데 많이 누리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어디 갈래요? 1등석에 가야지. 1등석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전 교인이 예배 끝나고 광주에 사역을 갑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에서 반복하시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어요. 병원을 다른데도 다 다녔어요. 못 났어요. 못 고쳤어요. 의사랑 의사 다 만났어요. 재산이 가산이 탕진될 때까지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도 못했어요. 누가 고쳤어요? 누가 고쳤어요?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얼마 받고? 공짜로. 자, 눈뜨기를 원했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너가 나를 믿냐? 라고 내가 너 고쳐줄 거 믿냐? 라고 물었어요. 주님이. 믿는다고 했어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죠? 얼마 받았어요? 공짜였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서 원하는 건요, 다른 거 없었어요. 너 나 믿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 너 나을 거라는 거 믿니? 라고만 했습니다. 믿냐고 했더니, 그 믿음을 이야기했더니 믿는다고 하니까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코 밑에 여기가 무슨 염증 같은 게 하나가 나가고 이거 빨개요. 이거 공짜로 고칠 수 있어요? 병원 가서? 요즘 의료보험 잘 돼 있죠? 그래도 진료비 냅니다. 약값도 내가 내야 돼요. 일부는. 그런데 주님은요, 공짜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목사님 그 코 염증 난 거 믿음으로 고쳐보세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들 하지 마세요. 그건 초등학교보다도 모자라는 질문이야. 병원이 그러면 왜 있겠어? 의사가 왜 있겠어? 약은 왜 있겠어요?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다 나을 것 같으면. 안 낫는다는 게 아니죠. 빨리 날 수 있고 더 깨끗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약 먹어도요, 안 낫는 건 안 나요. 병원 가도요, 못 고치는 건 못 고칩니다. 그런데 병원 가서 못 고칠 거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훨씬 더 빨리 완전하게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육신이 약하면 질병 걸리고 사고도 만나고 정신적으로 약해지면 귀신도 들어와서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약이 무약이야. 무효야, 무효. 의사가 아무리 검사해도 원인을 모르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면 뭐래요? 의사들은 스트레스성. 병원에서 스트레스성입니다. 그러면 의사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아시는 분. 야 윤석동 목사야, 너 오늘 아침에 세수할 때 머리 감았지? 머리가 한 50개 빠지더라. 그거 주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낳았고 만들었고 세상의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계시잖아요. 자,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거를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게 그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그거 빠지지 말란 얘기입니다. 보기에는 그게 더 휘황찬란하고 멋들어져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주님을 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보여줘야 믿으니까.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며 믿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게 하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안진뱅인데 병어서 못 고친대요. 못 일어난대. 하반신 불구래요. 내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만지셔서 내가 벌떡 일어났다. 여러분 이거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이거 간증할 수 있습니까? 간증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그거 간증 안 하고도 사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거 알리기 위해서 돌아다닐 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안진뱅이였다는 걸 알고 근데 어느 날 내가 막 뛰어다니는 걸 보면 사람들이 놀래 자빠질 겁니다. 그때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나 고치셨어. 이 말 한마디면 그 모든 사람들이 그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 아들도 왼쪽 다리가 소아마비인데 그럼 그 예수님한테 가면 나을 수 있겠지? 이 말 있겠죠. 저기 천안에서 맨날 안내주는 어떤 분이 있어요. 대리점장 한 분. 그분의 자녀가 굉장히 희귀병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 데리고 주님 앞으로 가지 않겠어요? 갈 겁니다. 가서 고쳐달라고 할 겁니다. 주님은 뭘 물어요? 너 믿음이 있냐? 라는 것만 묻고 믿음이 있다. 오케이, 통과되면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20몇 억, 40몇 억 그거 구할 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시대를 보면 아수르와 그 뒤를 이어 일어났던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는 그 사건이 있었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강대국의 위협 문제 삼지 않았어요. 국방이나 외교의 힘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의 초점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문제 삼았던 겁니다. 니네가 강대국 부국 뭐라 그래요? 하여튼 나라가 힘이 있고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 하나님에 대한 불충분 때문에 망해가는 거라는 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회개하고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얘기했죠. 믿음과 회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셨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정말 어렵다 해도 정말 이제 세상 말 좀 하나 쓸게요. 더럽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세상이니까. 얘가 왜 나한테 이러지? 얘가 나한테 왜 잘하지? 뭘 원하지? 이런 것 때문에 의심부터 해요. 그런데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면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는 병자를 접촉하는 일에 여러 가지 터부와 제약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병자들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중보기도 하면 감기 든 사람이 중보기도 요청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감기가 걸려요.
발에 병이 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나도 발에 병이 나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친히 보혜사, 중보자, 중보기도 하실 때 예수님이 그 병을 짊어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보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중보의 기도를 진심으로 구하는 자는 본인들이 나음을 입지만 중보해 준 사람이 그 병을 같이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누가 해주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둘 다 싹 고쳐주신단 말입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힘이고, 중보의 그 상황은 바로 요 마태복음 8장 17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8장 9장에서는 예수님이 행한 9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런데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 이외에는 전부 질병을 치료하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신유, 치유의 사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풍랑 잠잠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연을 다스린 거는. 나머지 8개는 질병 치료, 귀신 내쫓음, 신유. 9가지 기적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 손을 내밀어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애양병원, 여수의 애양병원을 갔다 왔는데, 그 애양병원이 손양훈 목사님의 그 노고로 인해서, 그 헌신으로 인해서 세워진 병원입니다. 나 환자들을 치료했던 거잖아요. 지금은 일반 종합병원이 됐지만, 자, 이것은 당시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대고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부터 멀리 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부정을 탄다 그래갖고 접근도 못하겠고 사람들이 있는데 나타나지도 못하겠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직접 그를 만졌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나을 수 있는데, 나을지어다, 네 믿음대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했어도 될 텐데 굳이 가서 만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거 옮지 않고 얼마도 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막강한 구세주니까 공짜로 고쳐주시는 거, 세상에서 못하는 거 주님은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 성령님은 하신다는 거, 바로 그거 공짜로. 오늘 공짜 되게 많이 나와. 공짜 좋아하는 사람 다 데려오세요. 여긴 다 공짜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안에도 근심과 고통이 있죠. 슬픔, 외로움, 분노 쌓여가고 있을 때 수치심으로 당하는 그 아픔이 쌓여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경험한 대로 남에게 더 많이 갚아주려고 합니다. 시집살이 고되게 받은 시어머니가 난 시집살이 안 시킬 거야 하면서 시집살이 다 시켜. 경험하지 않은 건 못하는 거예요. 경험했기 때문에 합니다. 안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 베풀 수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흉내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처한 현 주소가 어떤 곳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목자 없는 양떼처럼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오라 하시고 내게 와서 말씀을 배우고 쉼을 얻으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앞에 나열된 구절들과는 좀 상관없는, 뜬금없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먼저 믿고 구원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명자가 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9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중간중간에 믿음을 강조하신 이유는 믿고 나를 따르라, 믿음을 가지라 이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대신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적대요. 할 일은 많은데, 거둬야 될 건 많은데 그걸 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는 주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병자들을 치료하여 세상 사람들, 그들을 새 사람을 만드는 그 일을 우리 보고 감당하라 이거예요. 구원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병약한 이 시대를 치료함으로써 복음 앞에 충성하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서라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지. 배워야지. 군인으로 가서
총도 못 쏘고 전쟁터 나가면 그거 100% 총알바지예요. 근데 군인으로 가서 훈련을 호되게 해요.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낙하산도 타고 잠수함도 타고 물속에서도 막 4분 이상 숨을 참고 해봐요. 나무젓가락 꺾어갖고 던져갖고 사람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을 배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전쟁 나갔을 때 이길까요? 질까요? 체력은 어떻겠습니까? 호되게 훈련을 받을수록 그 사람은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요. 충성되게 믿음 생활을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고 치료함으로 복음 앞에 충성된 증인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의화단 사건을 하나 한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가고, 본문에서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장을 하고 대학 입시를 쳤어요. 공부하는 거 모습 봤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합격을 했으면 신나죠. 막 진짜 아이고 고생했다 막 이러죠. 나도 기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그만 낙방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그 실망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는 시험이란 시험을 볼 때마다 다 합격을 하면서 계속 성공 가도를 올라갔었습니다. 대학도요, 되게 쉽게 붙었어요. 그런데 형편상 어려워서 못 갈 것처럼 느꼈기 때문에 대학을 안 가려고 마음 먹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대학을 보기 전에 먼저 시험을 본 게 있었어요. 저 때는 학력고사를 보기 전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는, 그리고 경찰대학교는 조금 먼저 시험을 봤습니다. 전기 후기로 나눴지만 그 전기 시험을 보기 전에 조금 더 한 보름 전에 그 시험을 먼저 봅니다. 저는 공군이 되고 싶었어요. 조종사. 그래서 공군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필기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신체 검사를 해요. 그때는 안경을 안 썼습니다만 그때도 시력은 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험 보러 딱 갔는데 시험다운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신체 검사를 하는데 첫 번째 본 게 뭔지 아세요? 시력 검사입니다. 그만 첫 번째 옷에 숟가락 대고 이러고 하는데 탈락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했던지. 아니 뭐 좀 해보고 나서, 나를 좀 알아보고 나서, 내 실력을 좀 보고 나서 떨어뜨려도 떨어뜨리지, 이건 숟가락으로 눈 한 번 가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떨어뜨려? 하고 성질이 나갖고 와갖고 막 집에서 막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얼마나 분하고, 처음 낙방이라는 걸 해봤으니.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투기 조종사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국가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몇백억이랍니다. 사람 하나를 키우는데. 그리고 뭐 30억, 40억짜리 요새는 뭐 1000억짜리 비행기도 있다지만 하여튼 그렇게 비싼 전투기 하나를 잃어버리더라도 사람 살리는 게 목적인데 왜 그 사람을 하나 키워내기가 더 힘든데. 그런데 시력이 나쁘면 가가지고 적군을 발견하기도 전에 내가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탈락이 된 거였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막 떨어진 것만 분한 거예요. 여지까지 한 번도 안 떨어졌던. 자, 그때 제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니가 어땠을까? 그때는 기억 못했습니다. 너 왜 그러냐 서가. 제가 원래 이름이 기석이에요. 서가 왜 그러니, 뭐 때문에 그러니, 문 닫아, 말 시키지 마, 이랬을까요? 저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냥 펑펑 엎드려서 울고, 문 열면 문 닫고 나가요, 문 닫고 나가세요,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어느 정도 좀 풀리고 나서 너무 울었더니 목이 말라서 그런데 주방에 가서 물 먹으러 갔더니 어머니가 그 주방 싱크대 밑에 앉아서 같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왜 울어? 네가 우니까.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알아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내 형제자매, 부모,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